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아직 작은 채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친 영혼을 살리고자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사역에 힘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을 바꾸는 결정은 언제나 거창한 자리에서 내려지지 않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 말 한마디를 던지기 직전,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물음 하나. 주님, 이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붙들고 걷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모양보다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7길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발걸음을 옮기려 합니다. 이 길은 거대한 업적의 길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예배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들은 한 문장이 내일의 한 걸음을 바꾸고 그 작은 걸음이 우리의 일생을 바꿀 것입니다. 1. 믿음.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는 길. 믿음은 기분이 좋을 때만 작동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실제 선택으로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했고 찬양을 불렀다는 이유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약속을 정보로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길을 조정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침반을 꺼내 북쪽을 확인하듯 상황이 흔들릴수록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성과가 없어도 정직을 택하고 관계가 꼬여도 화평을 위해 불편한 대화를 시작하고 유리한 거짓을 거절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믿음은 계산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 위에 서 있는 기준을 바꿉니다. 내가 손해보느냐, 이익 보느냐가 아니라 이 선택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선택이냐가 기준이 됩니다. 한 직장인은 8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사역대학원을 갈지 아니면 더 높은 연봉 제안을 받을지 기로에 섰습니다. 그는 2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사람을 세우는 일이 자신에게 맡겨진 길임을 분별했고 결국 연봉을 포기했습니다. 1년 뒤 통장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의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후회보다 평안이 더 큽니다. 또 다른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계약서에 누락된 원고료를 보고 조용히 정정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상대는 미안해하며 수정했고 그 정직함은 오히려 장기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냉랭하던 가족과의 관계에서 먼저 음성 메시지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보낸 것은 얼음을 녹이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감정의 온도보다 말씀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작은 걸음으로 증명됩니다. 아브라함이 지도를 들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했듯 우리도 표지판보다 길을 만드시는 분을 의지하며 오늘의 작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믿음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한 후 전송을 누르는 3초의 지연. 유혹 앞에서 한 번 더 멈추는 침묵. 바쁜 일정 사이에 꿰어넣는 짧은 감사. 하나님은
그런 작은 충성 속에서 큰 기쁨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2. 회개. 무너질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결단.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이 율법과 정죄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의 회개는 죄책감의 감옥에 오래 갇혀 있으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용기이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던 사람이 그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달려가는 해방의 사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문제는 넘어지는가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디에 머무르는가입니다. 회개는 내 잘못을 감추려는 습관과 내 체면을 지키려는 본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이 한 문장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만 영혼을 살려내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무너졌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큰 죄에만 필요한 특별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려 했던 모든 태도가 회개의 대상입니다. 어느 밤 야근 후 습관처럼 음란물을 접했었던 청년은 내일부터 회개해야지 하고 미루던 회개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에서 멈추지 않고 폰에 필터 앱을 설치하고 늦은 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팀장은 날선 말을 던진 뒤 내가 옳다는 변명을 내려놓고 점심시간에 찾아가 미안합니다. 제 말투가 당신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라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체면은 약간 상했지만 신뢰는 다시 세워졌습니다. 카드값에 시달리던 어느 가장은 충동 구매를 회개하며 30일 지연 구매 규칙을 도입하고 지출을 가족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3달 뒤 마이너스는 줄고 마음의 평안은 커졌습니다. 회개는 과거를 통곡하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미래를 바꾸는 약속입니다. 어제의 눈물이 오늘의 순종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하늘에서는 잃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쁨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이 순간에도 울립니다. 3. 긍휼. 정죄를 멈추고 움직이는 사랑. 긍휼은 잠깐 마음이 짠해지는 동정이 아닙니다. 긍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붙드는 언약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얼굴 속에 자신의 얼굴을 숨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 하셨지요. 우리는 바쁩니다. 메시지함은 읽지 않은 연락으로 가득하고 여유가 생기면 연락하겠다고 미룹니다. 그러나 긍휼은 나중을 지금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사정을 듣기도 전에 판단부터 내리는 습관을 멈추고 해석보다 경청을 먼저 선택합니다. 때로는 한 통의 안부 전화, 한 끼의 식사 나눔, 10분의 경청이 절망을 붙드는 생명줄이 됩니다. 긍휼은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내 자존심과 일정이 어긋나고 손해가 생기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은 언제나 자기를 조금 낮추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나도 힘들다는 이유로 왜 항상 내가 라는 억울함으로 사랑을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의 선택을 주목하십니다. 정죄 대신 움직임을, 냉소 대신 동행을, 가르침 대신 곁에 있음을 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보다 가까이 다가가셨고, 병든 자를 만지셨고, 배고픈 무리를 앉히시고 먹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를 중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선택할 때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늘은 그것을 복음의 얼굴로 기억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 그 한 사연이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발걸음을 잊지 않으시며 그 길 위에 자신의 기쁨을 밝히십니다. 4. 예배. 주일의 감동을 평일의 순종으로 잇는 삶. 우리는 예배를 종종 공연처럼 소비합니다. 감동적인 음악, 뛰어난 설교,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눈물이 흐르면 예배가 잘 드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대의 화려함보다 마음의 정직을, 순간의 감동보다 평일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존재를 드리는 사건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선언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시작됩니다. 보고서 한 줄의 정직, 결제 하나의 청지기 정신, 대화 한마디의 친절과 자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순결한 선택, 이 모든 것이 제단 위에 올려진 제사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는 말은 예배의 결론이 삶의 변화로 나타났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매출 압박이 심한 영업팀에서 한 직원은 수치를 미세하게 부풀리자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는 회의 중에 정확한 데이터로 갑시다라고 말하며 손실의 원인까지 솔직히 적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상사는 처음엔 표정을 굳혔지만 다음 분기 전략 회의에서 그 보고서는 오히려 표준 템플릿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SNS 쇼핑을 습관처럼 누르다가 결제 전에 이 소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스스로 묻는 3초 멈춤을 도입했습니다. 한 달 뒤 그의 지출표에서 위로 소비는 크게 줄었고 감사 노트엔 자족이 늘어났습니다. 프로젝트 리더였던 자매는 갈등하던 두 팀을 한자리에 앉혀 먼저 사과할 부분부터 말합시다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한 문장씩 사과한 뒤 논의를 진행하자 회의 시간은 짧아졌고 실행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주일의 아멘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질서로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예배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통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결단을 동반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바꿀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 작은 하나를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활형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입술, 말하기 전 3초, 듣기 전 3초.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요, 영혼의 방향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성경은 거짓된 입술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실을 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우리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댓글과 메시지와 대화와 컨텐츠 속에서 말의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갑니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진실은 얇아지고 사랑 없는 진실은 칼이 됩니다. 사실이라도 사랑이 빠진 말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훈련을 시작합니다. 말하기 전 3초, 듣기 전 3초, 이 짧은 6초가 가정을, 공동체를, 내 영혼을 지킵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참인가, 필요한가, 사랑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과시키십시오. 참이지만 지금이 아닐 수 있고, 필요하지만 사랑이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침묵이 지혜입니다. 반대로 사랑이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사랑이지만 상대를 실제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정직한 말은 손해를 감수할 때가 많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진리의 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맞다를 증명하기보다 우리가 옳다를 추구합니다. 가정에서는 비난 대신 관찰과 느낌과 구체적 요청의 언어를 사용해 마음을 나눕니다. 직장에서는 공로를 독차지하지 않고 회의에서는 먼저 경청하고 나중에 말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즉각적인 반응보다 절제된 응답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실 뿐 아니라 그 말 뒤에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술에 문지기를 세워주시길 구합시다.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고 침묵으로 사랑을 지키고 말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의 입술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6. 섬김과 희생. 권리를 내려놓는 선택. 세상은 높아지는 법을 가르치고 성공의 비법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오셨고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섬김은 친절한 제스처가 아니라 권리와 편의를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섬김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예배 후 늘 어질러진 의자를 묵묵히 정리하던 무명의 성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어느 주일 아이가 넘어질 뻔한 순간 정리된 통로 덕분에 사고를 피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칭찬은 못 들었지만 평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발자는 성공적인 런칭 뒤 성과를 자신에게 돌리라는 유혹을 거절하고 회의에서 동료들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승진은 조금 늦어졌지만 팀은 단단해졌고 다음 프로젝트 리더로 자연스럽게 그가 호명되었습니다. 섬김은 결국 신뢰로 돌아옵니다. 가정에서는 다툰 뒤 늘 침묵으로 버티던 배우자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덧붙이지 않고 상대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을 한 지 한 달 후 다툼의 빈도는 줄고 대화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섬김은 거창한 봉사가 아니라 권리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의 신실함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보이는 선에 박수를 보낼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섬김의 향기를 기억하십니다. 작은 친절이 과연 무슨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의심하고 싶어질 때 우리는 복음의 길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크신 일을 하십니다. 물론 섬김은 쉽게 오해되고 때로는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인정이 아닌 당신의 친밀함으로 갚으십니다. 섬김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초대받습니다. 그 친밀함이야말로 가장 큰 보상입니다. 오늘 내려놓을 나의 권리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설명할 필요도 광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7. 인내와 자기 부인 그리고 거룩.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빚음.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늦어지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며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이라고. 인내는 포기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일하심을 신뢰하며 묵묵히 오늘의 순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대를 결과가 아닌 하나님 자신께로 돌려놓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배웁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을 미워하는 금욕이 아니라 내 뜻과 감정과 자존심의 우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1순위에 두는 결단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한 문장이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이끕니다. 거룩은 완벽함의 별칭이 아닙니다. 거룩은 방향성입니다. 같은 세상에 살지만 다른 기준으로 사는 구별입니다. 손해가 나도 정직을 택하고 조롱을 받아도 정결을 지키고 유혹 앞에서 멈추는 그 선택들이 모여 거룩한 생애를 빚어냅니다. 우리는 때로 외롭고 오해받고 뒤처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결국 사람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미소를 향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래 기다렸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느리신 적이 없었다고. 하나님은 정확하셨다고. 오늘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마음에 조용히 새기십시오. 침묵은 실패가 아닙니다. 침묵은 빚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내 위에, 자기 부인의 낮아짐 위에, 거룩을 향한 방향성 위에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지금의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길을 걸었습니다.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 무너질 수 있으나 머무르지 않는 회개, 정죄를 멈추고 움직이는 긍휼, 주일의 감동을 평일의 순종으로 잇는 예배, 말하기 전 3초와 듣기 전 3초를 지키는 정직한 입술, 권리를 내려놓는 섬김과 희생, 그리고 침묵의 시간을 빚음의 시간으로 바꾸는 인내와 자기 부인의 거룩. 이 모든 길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바로 여기, 우리의 책상과 부엌과 대중교통과 휴대전화 화면 위에서 시작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을 통해, 보이지 않는 신실함을 통해
남몰래 삼킨 말과 남몰래 건넨 친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를 받아 기쁨으로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또 한 걸음이면 됩니다.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길 위에 자신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높아짐을 쫓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보이는 결과보다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게 하시고 무너지되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 정죄 대신 긍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주일의 감동이 평일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내 입술을 지키시어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꺼이 섬기게 하소서. 침묵의 시간에 인내하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아 거룩을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하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